자,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읍시다. 한번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거나 또 어떤 일을 할 때에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현실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사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자. 어떤 일어난 일들, 현실에서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이런 사람, 이런 일들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저는 지금 요즘에 이제 제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네 분이 다 묘하게도 다 폐암이에요. 네 사람이 다. 이 네 사람이 또 다 폐암인데 연령층은 조금 이제 각각 달라요.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 지금 이제 거의 75, 6세 되신 분도 있고, 또 이제 70대 초반인 분도 있고요. 또 어떤 한 분은 이제 지금 남자인데 아주 젊어요. 30대예요. 집도 굉장히 부유해요. 그 집은 정말 부족한 게 없어요. 또 우리가 참 예수를 잘 믿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정말 냉철한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현대의학으로 사실 이제 폐암, 이거 사실 이게 뼈로 전이 되어 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잘 버티고 있어요. 이제 보통 보면 5년이면 이게 완치 판결을 받는데, 한 분은 나하고 아주 가까운 선교사예요.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또 한 분은 권사님이에요. 또 한 분은 이제 강도사예요. 각각 달라요. 또 한 사람은 이제 그냥 이런데, 각자 이제 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게 변해요. 요즘 이제 현대 이야기 지향하는 대로 여러 가지 참 암을 잡기 위해서 이거 하면은 또 이게 내성이 생기고, 이거 하다가 보면 이거 하고 막 그러면서 지금 잘 버티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현실의 문제에서 어지간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제일 첫 번째 오는 게 절망감이에요. 절망한다고. 어지간한 믿음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나 이거 뭐냐? 아무 일이 안 일어나야 되잖아. 만사 형통해야 되잖아.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현실은. 예? 그럼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우리 청년들 보고도 참 청년들 고등부 때 어지간한 믿음이 있어도 청년 때 올라와 가지고 이 믿음을 유지한다는 것은, 좋은 대학 가는 것은 더 좋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중고등부 때 받았던 은혜가 이 청년 대학부, 나중에는 이제 결혼하고 이 믿음이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현실이라는 걸 만나보니까 고등학교 때 열심히 했는데 대학 가보니까 자유로우니까 이거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또 남자애들 같은 경우 군대 갔다가 지내오고 난 데는 믿음이 또 덜렁덜렁해요. 믿음은요,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유산입니다. 이 믿음의 유산이 사실 여러분의 집안에 잘 흘러가도록 해야 돼요.
이 믿음의 유산이 잘못됐을 때는 세상에 많이 가지고 있고 다 된다 해도 뭐예요? 제가 늘 우리 성도들 보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천국이 정말로 있어요. 지옥도 정말로 있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이 지금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찾아오는 절망감, 패배감, 서디선 정말 이 고통, 어려움, 때로는 건강 문제, 때로는 물질 문제, 때로는 영적인 문제, 때로는 정신적인 문제, 때로는 직장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 이 현실적인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며 믿음은 무엇이며 기도는 무엇인가요? 믿음은 성경에 보니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놨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거니.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됐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에 실제로 나타난 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다. 이게 우리말로 이렇게 쭉 연결해 놨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이 잘 안 돼요. 믿음이라는 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눈에 안 보이는 거다. 믿음이 눈에 보여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가? 이 사람은 진짜 믿음 좋고 이 사람 믿음 없고, 이게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나타나는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로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믿음은 눈에는 안 보이는 건데,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증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상과 증거. 두 번째, 믿음이 뭐냐? 믿음을 정리해놨는데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란 뭐냐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내용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이 상이 뭐냐면 응답이에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 전체를 정리해가 믿음이 뭐냐? 믿음이 세 번째는 요한 1서 5장 4절. 대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물질이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 세상을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건강 잃어봐요. 다 잃어버리는 거다. 그러니까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자, 그러면 실상과 증거,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 계신 것과 찾는 자의 상 주시는 걸 믿는 거고, 세상을 이기는 게 믿음이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민수기 13장에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민수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민수기가 뭐냐 하면, 제가 교회에서 성경 가르칠 때 민수기가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요, 민수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일기책이에요. 우리 일기 쓰잖아요. 하루하루 일기 쓸 때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방랑 일기책이에요. 신명기 무슨 내용이냐? 신의 명령을 적은 게 신명기예요.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었던 것인가? 아니에요.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은 13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인데 각 지파에서 두령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하면은 최고의 믿음 좋은 한 가문의 최고의 집안의 믿음 좋은 사람들을 택해 가지고 각 두령을 택하여 조상의 가문 각 지파에서 지휘관 된 자 중에 한 사람을 보내라. 그 온 집안을 대표할 수 있는 믿음의 족장 한 사람씩 12명을 해서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참고로 광야가,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가 4개가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은 바란 광야, 그리고 신 광야, 그리고 수르 광야, 유대 광야. 예수님이 유대 광야에 나와서 뭐 하러 나왔냐? 비단 옷 입고 잘 지내는 사람은 왕궁에 다니는데 광야에 왜 나왔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광야는요, 바로 하나님 만나는 곳이요. 대부분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거든요. 왕궁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 없어요. 성경 보세요. 예? 야곱이 형 에사하고 장자 명분권 때문에 해가지고 집안이 난리 나니까 지금 도망가는 이야기 창세기 28장에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가 해가 진지라 할 수 없이 이제 가다가 지쳐서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돌을 베개 삼아 베고 이제 광야에 나오가 다 눈을 감고 잠이 들었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난 이야기예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면서 야곱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돌을 세워놓고 이제 그 돌베개 했던 그걸 이제 앞에 두고 서원 기도를 해요. 내가 가는 이 길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 하나님 될 것이고 내가 반드시 소득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사실 야곱은 금세 돌아올 줄 알았다고. 그러나 긴 시간 20년간 처가살이를 해요. 수많은 문제가 생겨요. 거기에는 장인이고 그리고 참 가장 가까웠던 장인이면서 근데 라반하고 물질 문제가 생긴다고. 그 당시에 물질은 뭐냐면 양이니까요. 그런데 정상적인 노임을 주지 않고 레아와 라헬이라는 아내를 이제 가지게 되는데 이때 야곱이 레아가 성경에 보면 아주 예뻤던 것 같아요.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사실 결혼 지참금 제도가 있었으니까 뭐 야곱은 빈털터리로 거기 왔으니까요. 7년 동안 일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아내를 데려오기를 한다고. 그런데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으면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7년 동안 우리로 얘기하면 봉급 한 번도 못 받고 아내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죽도록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첫날 밤 지냈는데 옆에 누워있는 여자가 라헬이 아니고 레아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는 이 본문을 늘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이렇게 볼 때 이게 진짜 야곱이 너무 흥분해가 몰랐을까? 레아인지 라헬을 구별을 못 했을까?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알력이 부족하다는 걸 여러 가지 성경 해석하는데 아마 거기 광야니까 이 미디안 이제 그쪽에 광야에 이런 데를 보면은 모래바람이 많으니까 이게 안질에 문제가 생긴 건가? 아니면 처음부터 시력에 문제가 있는가? 이 정확한 건 모르지만
알력이 부족하다 했어요. 시력이 안 좋다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어쨌든 결혼 사기 사건이 벌어지고 할 수 없이 또 14년 동안 또 7년을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참 하나님이 참 유머스러운 건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인인 라헬에게서 아이가 나와야 되는데 레아하고는 잠자리만 하면 아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아무리 해도 안 나오니까 라헬이 나중에 막 화내잖아요. 나로 아이 낳게 해라고 막 하니까 야곱의 대답이 걸작이에요. 내가 하나님 대신 하겠냐? 막 화내는 거예요.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부부 싸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이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선을 베푸시는 거예요. 12지파가 거기서 다 나온다고. 그런 거 보면요, 계획은 인간이 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신 건 하나님이에요. 자, 이 보세요. 이 족장들 12명 다 뽑고 뽑은 12명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정탐 보낼 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거민이, 거기 있는 주민들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또 그 성읍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 있는데 여기가 땅이 메마른지 아니면은 나무도 많이 있고 좋은 데인지, 실과는 어떤 건지, 과실이 어떤 게 잘 나는 건지, 그거 다 정탐해 오라고 합니다. 40일 동안 갔어요. 똑같이 봤어요. 똑같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정탐꾼이 잡히면 이제 죽으니까 피해가 가지고 다 해가지고 결국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포도송이, 석류, 무화과를 따가지고 가져왔는데 얼마나 좋은 건지 그냥 어깨에 메고 이야 하고 오니까, 대기하고 있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될 하나님의 백성 유대, 이 사람들이 전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 막 포도송이 가져오고 뭐 석류에다가 대단한 거 가져오니까, 이야 이제 우리 저기 들어가면 좋겠다 했는데 와서 보고를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구약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라고 그래요. 오늘 이 내용이 보고하는 겁니다. 그 보고 내용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 사람들 12지파의 족장들이고 지휘관들이니까요, 정말 좋습니다. 땅, 우리로 이야기하면 끝내주는 땅입니다. 뭐든지 시험만 다 되고 대단한 겁니다. 근데 우리 못 가요. 결론이 뭐냐면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강한 족속이고 거인 족속들이고 준비가 잘 돼 있는, 전쟁하면 우리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 보면은 우리 몰골이 얼마나 초라하냐 하면은 꼭 메뚜기 같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10명이. 자, 그런데 여기서 반대로 똑같이 경험하고 똑같이 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각 지파의 대표들이니까요,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냐하면은 그 산성이나 우리가 다 보았던 것, 그들이 장대하고 크고 대단한 건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가자 우리가. 10대 2가 된 거예요. 누구의 말이 더 크냐면 10명의 말이 더 크다고, 이게 소리가. 그러니까 결국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무리 외쳐도 10명이 하는 이야기가 더 그들에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성경은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 하지만 교회나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고 하면 가야 된대요. 하나님이 푸른 신호등이면 무조건 가야 한다. 근데 하나님이 빨간 사인을 보내면 무조건 정지해야 된대요. 가면 사고 난다. 하나님이 좌회전 신호를 보내면 무조건 이게 맞나 안 맞나 좌회전 가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가네스 바네아 사건을 저들에게 지휘관을 통해서 보냈냐 하면요, 너희가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를 시험해 보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믿음이 어지간하면 좋다면 믿음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은 실상과 증거, 하나님이 계시는 거 믿는 거, 상 주시는 거 믿는 거, 세상을 이기는 건데 그 믿음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성경에 기초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해야 되는 믿음이어야 된다. 또 이 믿음은 어디서 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에 기초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기라성 같은 정말 대단한 선배 목사님들, 초창기에 여기 초창기에 왔던 선교사들이요,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884년에 처음 알렌이 이 땅에 선교사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1885년에 미 북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라, 이런 사람들이 1885년도에 한국 땅,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이 사람들 올 때 분명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온 거예요. 예를 들면 언더우드 선교사 같은 경우에는 미 북장로교 선교사인데 한국에 올 계획이 전혀 없던 사람이에요. 2년간 준비 전체가 어딨냐면 인도 가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어느 날 와가 누가 선교 보고를 하는데 조선 땅 흑암에 앉은 조선 땅이 불쌍하니까 그 갈 사람 없느냐고 하는데 언더우드 가슴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갈 걸 포기하고 조선 땅으로 오는 겁니다. 저 광화문 내거리에 있는 세문안교회, 이제 첫 장로교회가 세워지며 시작을 합니다. 감리교 정동교회, 이 사람들이 왔을 때요, 제일 첫 번째 와가 한 기도가 뭔 줄 아세요? 1885년 4월 5일 인천 제물포 도착해가 첫 기도가, 주여 흑암에 앉은 조선 땅에 주의 거룩한 빛을 비추소서. 이 어둠의 흑암에 앉은 이 조선 땅에 주님의 거룩한 빛을 비추시라고. 그 사람들이 영적 세계의 눈으로 볼 때 조선 땅은 흑암에 앉은 거예요. 미신이 온통 미신 전부 무당집들에다가 지금도 적지 않지만,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나라의 무속인들이 얼마나 된 줄 아세요? 20만 명 가까이 돼요. 근데 우리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영향을 받고 있어요. 정치로 간다고요? 무당 구다로 간다고요? 우리가 볼 때는 기가 막힌데 그 사람들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것이 맞는 줄 안다고요. 액땜을 한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이 흑암을 무너뜨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들이 와가 첫 번째 한 게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배워야 사는 것이다. 이 믿음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경 위에 주님의 눈으로 볼 때 가능한 거예요. 현실은 언제나 냉혹합니다. 절망감과 패배감과 보는 관점이 조금만 다르게 보면 어지간한 믿음이 때에도 다른 해석한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은혜 받아야 하는 겁니다. 능력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론이 필요가 없어요. 그 철저히 성경 중심 위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해야 이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면은 주님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은
세상이 다른 각도로 비춰져 가지고 다 그래요. 예.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안 된다. 전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것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다 안 되는 것으로, 물론 얼토당토 안 한 거 그거 안 되겠죠. 주님이 상식을 무시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상식에 머무르시는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예? 십자가 뒤에 오는 고난 뒤의 영광이지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현재 지금 어렵고 힘든 거 이거요, 현실에 부딪혔을 때 내 믿음이 어디 위에 있는가 봐야 한다. 내가 정말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인가? 내가 진짜 내 믿음이 주님의 눈으로 보는 것인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인가? 감사의 눈으로 보는 것인가에 따라서 전혀 다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부정적인 겁니다. 하나는 감사가 없어요. 맨 만나면 불평, 불만만 있어요. 한국 교회가 문제가 있고 저도 다 알아요. 우리 다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오늘날은 자꾸만 이성적인 것들이 더 강해지고 있어요. 이성적인 거 무시해서는 절대 안 돼요. 성령이 이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이성에 갇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 한번 가봐. 다 보고 와가 10명은 불가능하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능하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이 한 사람만 있어도, 예레미야서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야, 내가 예루살렘 거리 빨리 왔다 갔다 해봐. 그 중에 진짜 믿음 있고 의인이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살려줄게.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온 집안을 살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과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진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기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광야에 40년간 버려둬요. 이게 가네스 바데아 사건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떨 때는 참 무서운 분이에요. 그때 부정하고 그때 하나님을 만월이 이르고, 성경에 보면은 믿지 않는다. 하나님 백성인데 믿지 않는 것을,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로 표현했어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다 죽도록 하나님이 지켜보는, 기다린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전 세대가 반대했던 세대가 다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가나안 땅을 밟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은혜 받는 게 이렇게 귀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와가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이게 어떨 때 금세 눈에 들어와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귀담아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마치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앉아있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이 늘 말씀한 게 그거예요. 네가 이걸 믿느냐? 주여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기적이나 능력이나 모든 걸 일으켜 놓고요, 그랬어요. 네가 이거 믿느냐? 주여 믿습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2010년도에 지구 반대편에 칠레에 광산이 붕괴됐어요. 실제 여러분 뉴스에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지하 700m에 광부 31명이 완전히 경도가 무너져가 다 갇혀 있었어요. 며칠간 있었느냐? 69일. 먹을 것도 거의 없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물 떨어지는 거 받아서 먹고 비스겠다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남아있는 거 그거 겨우 나누어서 먹는데 모두가 절망하고 미칠 것 같은 이제 죽음이 공포가 다가오니까 한 사람, 믿음의 사람 우르시아가 그 광산 무너진 틈에 적어 놓은 게 여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이요 실제로 그거 하니까 미국에서 광산 파는 사람이 와가 그 700m 그거 해가 로켓처럼 마치 캡슐을 해가지고 끄집어냈다. 마지막에 우르시아 나왔잖아요. 이 당시에 이게 참 정말 했는데 칠레 대통령 페레라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야 된다는 그 사람과 우르시아의 믿음이 작품이 돼가 31명이 하나도 안 죽고 다 살아나왔다고 지상으로. 여러분 다 들으셨잖아요. 보고 듣는 거 현재에도 여전히 진행형인 거라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가 이 땅 살며 어떤 상황에 건강의 문제, 집안의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문제,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자녀 문제, 영적인 문제가 왔다 하더라도 주님의 눈으로 보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감사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열게 하시는 거예요.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목사가 되었어요. 아무도 안 믿는 가정에서 목사가 됐지만 우리 처갓집은 한국 교회를 대표할 만큼 5대를 믿는 집안의 여자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도 5대를 믿는 집안이니까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우리 장인들은 이수명 장로 대단한 분이에요. 일제시대 때 와세다 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재원이에요. 근데 그런 좋은 학벌을 가지고 서울에 여기 그 당시에 경제기획원 전신이었던 거기에 근무했는데 그 장인어른의 어머니 권사 시골에 내려오라고 전보를 쳤어요. 저 경상도 문경 가은 하계라는 지역이에요. 저 선교사가 지나가다가 우리 장인어른 우리 이제 그 집사람의 할아버지가 하고 같이 동네 사람하고 교회 세운 거거든요. 교회 왜 세웠느냐? 그 처갓집에는 아들만 놓으면 자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지나가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믿으면 죽지 않는다. 그래서 100일 동안 기도해서 진짜 이제 아이를 가졌고 죽지 않고 우리 장인어른이 이제 성장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시골에 누가 공부시킬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희한하게 아주 먼 친척 걸리는 사람이 우연하게 시골에 왔다가 똑똑하니까 내가 일본 데려가 공부시키면 안 되겠나. 그렇게 하시라 해서 일본 가서 공부해서 그 당시에 와세다 대학을 졸업했다니까요. 4년제 와세다 대학 이 상경학부를 졸업했으니까 재원 중에 재원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면 서울에 와가 출세시킬 건데 그 어머니가 너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서울에 있지 말고 시골에 와서 교회를 지키라고 내려오라 해가지고 가신 분이에요. 여러분 교회 지킬 거 뭐 있어요? 교회가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시골에 와가 할 게 없으니까 고등공민학교 학교를 세웠는데 그게 문경 가은 중고등학교예요. 그것도 사립학교 가지고 있으면 폼 잡고 근데 욕심이 없는 어른이에요. 그냥 국가에 헌납하고 잠시 그거 하고 교감 교장으로 평생의 장로로 한 세상을 살았던 분이에요.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5대를 믿는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 처갓집은 딸이 6이고 아들이 하나거든요. 아들 6에 딸 6에 아들 하나예요. 우리 집하고 정반대예요. 우리는 아들 6에 딸 하나예요. 그러니까 딸 6에 아들 하나, 우리는 아들 6에 딸 하나, 5번 대 5번이 만났어요. 근데 이 처갓집에는 아까 얘기한 조상 대대로 믿는 집인데 잘 믿는 집이에요. 근데 뭐에 대해서 약하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약해요. 전통 골통, 장로교 전통 골통 선교사들한테 믿음 다 물려받은 사람이니까. 그러나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약한데,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기도하는데 끼어들어갔다가 내가 성령의 불을 받았다. 확 뒤집어지니까 우리 집 사람이 눈이 확 커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미쳤나 아닌가, 미쳤나 안 미쳤나, 이거 이제 보는데 엄청난 힘과 역사가 나타나니까요. 내가 변하고 우리 학교 학생들이 1080명인데 약 한 350명이 뒤집어졌다고. 여자 목사, 선교사, 전도사, 전국의 교사, 군사 다 지금 흩어져 있다.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내가 변하니까요. 또 성령 받고 내가 변하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지니까 야, 세상이 이렇게 됐구나. 성경에 있는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구나.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게 맞구나.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기도는 성경에 보면 3가지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끈질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하면 누가복음 18장에 기도를 하려면 끈질기게 하라는 거예요. 밤낮으로 부르짖는 과부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 근데 대부분 보면 기도하다가 어느 정도 기도하다가 보면 에이고 뭐 지치기도 하니까 그냥 외야무아야 돼요. 끈질긴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신다. 제가 볼 때는 정말 끈질긴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끝장을 보겠다고 기도 끝까지 하는 사람, 이 사람 못 막는다. 그 사람이 만일에 믿음의 기도를 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게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이 이성적이고 모태로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믿었던 가정이니까 다 보니까 성경은 박학다식한데, 이게 보니까 우리 남편이 이게 어느 날 보이 잘못됐나 아닌가 보이. 그런데 잘못됐다 하려니까 남편은 또 죽기 살기 성경 읽지, 굉장히 이지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갑자기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나에게 기도를 시키는. 학교 교사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가가 기도했는데도 이제 수업 시간이 없을 때는 너무너무 갈급한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더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데 없는 거 보니까 4층에 옥상에 이제 빈자리가 하나 있더라고. 그래 거기 스티로폼을 가지고 가가지고 2월 달이었으니까 날이 차가워요. 은혜 받고 난 때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한참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혀가 말려가지고 막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선생님 수업 시간이 이제 내 없으면 이제 옥상에 올라가 찾는 거예요. 이제 그럼 수업 시간 벌써 됐냐고. 그러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집 사람 변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집 사람도 성령의 불을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저 학교가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이 학생들이 다 변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대로 엄청난 변화가 오는 거예요. 애들이요, 아니 학교가 무슨 신학교도 그런 신학교 없을 거예요. 애들이 어떻게 변해버리냐 하면은요, 반에 들어가서 하고 기도를 시작하니까 애들이 어떻게 변했냐 하면은, 아침에 학교 와요. 시골 애들 아니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촌놈들 아니에요. 시골 학교 막
와가 아침에 일찍 왔어요. 예? 일찍 와. 빈 교실에 와가 기도하려고. 교실 하나 빈 교실에 거기 가가지고 30분 기도하고 학교 수업 시작해요. 수업 끝나기도 안에 점심시간 되면요, 밥을 빨리 먹고 와가 빈 교실에 와가지고 100명, 150명씩 기도하는 거예요. 빈 교실에 앉아가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주여 막. 신학교도 그런 신학교 없어요. 은혜 받아야 이제 이게 되는가는 걸. 내가 신학대학원에 가보니까 성령 충만한지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알았더니 신학교 가니까 신학교는 불 끄는 데예요. 성령 충만하게 들어가가 신학교 나올 때는 연기도 안 난다 그래요. 왜냐하면 신학 공부에 눌리고 또 눌리고. 그렇기 때문에 신학대학원에서는 죽기 살기 기도 안 하면 버틸 수가 없는 게 오히려 거기 들어가서는, 난 신대원에 들어가서도요, 예?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죽기 살기 기도했다고. 이 은혜를 안 잃어버리려고 정말 참 죽기 살기 기도하며 버텼어요. 그리고 새벽 4시에 내려오가 6시까지 쪽잠 잤다고. 그리고 새벽기도, 신학교가 하는 새벽기도 참석하고 하루에 2시간 자면서 3년 동안 기숙사 생활하면서 버텼어요. 지금도 그 끝에 이 은혜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받은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흔들거린다고요. 그래서 이걸 바꿔, 우리 집 사람이 이게 모태로부터 이 대단한 신앙인데 이거 바꿔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또 당신이 아무리 은혜 받았다 해도 나는 5대를 믿는 집안의 여자인데, 내가, 자기도 다 안다는 거야. 신학교 올 때 제일 반대한 사람이 우리 집 사람이에요. 은혜 받으면 봉사해야 되지, 은혜 받았다고 신학교 가는 게 아니라고 끝까지 반대하다. 당신은 교회를 모르고, 당신은 얼마나 교역자가 힘든지 몰라가지고 신학교 간다는데 안 된다고 끝까지 반대하더라고. 그래서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하는 건데, 나는 사실 신학교를 갈 때 안 가면 죽을 것 같아서 갔어요. 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 가야 돼. 안 가면 죽을 것 같아. 끝까지 반대하면 자식이고 아내고 다 버리고 간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만큼 갈급하고 그만큼 죽을 것 같아서 사실은 갔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 지금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봐도, 여러분 지금 있는, 아마 여기 금식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주님께 지금 엎드려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 기도하고 계실 거고, 물질의 문제도 너무 앞뒤 도저히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텐데, 잘 들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지금 보고 계신다고. 주님이 여러분들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만 기억하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처럼 여러분을 합격이라고 도장만 찍으면 그분이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분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분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참 기막힌 드라마와 같다 할까? 갈급하니까 학교 올라가가 간절히 기도, 학생들이 막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후에 수업 끝나자마자 기도회를 2시간씩 한다고. 그리고 집에 간다고. 똘똘한 놈들도 그 중에 나와가지고요, 그 중에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다른 데 갔는데, 시골에서 나와가 중학교 졸업한 중에는 부장검사, 지금 고등법원의 부장검사예요. 내가 웃음에 그래서, 넌 그렇게 기도만 했는데 너 이 다음에 뭐 할 거냐 했더니, 장인 이 다음에 검사한다 하더라고. 내가 하도 놀래가 촌놈, 내가 그랬어요. 촌놈이 꿈도 크네. 그랬더니 나를 탁 쳐다보고, 선생님이 믿음이 없대요. 나도 모르게 내가 아무리 은혜를 받았지만은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할 것 같아서 내가 딱 그 말 했더니요, 단방에 바다가 이야기하더라고. 선생님 믿음이 없다.
내가 즉시 회개했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입으로 잘못한 거 용서하시라고. 그 기도대로 그대로 검사됐어요. 지금 우리 교회 고등부 교사예요. 예, 긴 시간 지하 개척교회부터 끝까지 따라와가 참 내가 볼 때마다 그 믿음 보고 감격한다. 전국에 이 애들이 지금 포진해 있다고요. 아까 여기 여자 목사로, 여자 선교사로 대단하다. 기도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변화를 시키시다. 그 다음에 하나 변한 게 어디냐? 청송가모소예요. 학교에서 보면 저 아래 청송가모소가 보이는데, 하나님, 저 교도소가 변하게 해주십시오. 산에 올라가가 주여 소리를 계속 지르고 6개월 동안 기도하니까 학부형들하고 그 시골 사람들이 나보고 다 선생 하나가 미쳐가지고 아침에 고래고래 감을 지르가지고 사람들 다 깨운다고. 그러기나 말기나 그 위에서가 주여 주여 6개월을 외쳤더니 감호소에 들어가게 됐어요. 가서 교도관들 만나서 전도하면 교도관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간증하는 데 듣는 박효진 장로. 그때 내가 기도했더니 확 뒤집어진 거예요. 내가 선생할 때 전도사로 이제 신학교 출발해가 내려갔더니 교도관하고 있더라고요. 처음 만났는데 눈빛이 예사의 눈빛이 아니라, 아,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기도하자 해서 한번 기도했더니 뒤집어진 거예요. 지금은 내가 봐도 훌륭한 장로님이에요. 성령 받으니까 훌륭하게 변했어요. 그 아들도 목사예요. 훌륭해요. 그러나 그때는 아니에요. 그때는 집사도 아니고 잡사예요. 성령 받아야 변한다니까요. 교도소에 엄청난 변화가 오면서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신학교로 올라와서, 내가 신학교 올라오니까 그 다음에 서울구치소로 발령받아가 우리 교회 장로했어요. 나하고 같이. 예. 35년을 같이 목회할 동안 가장 훌륭하게 나를 잘 보필해준 우리 선임 장로가 박효진 장로예요. 이제 지금 지금 광주에 있으면서 다른 그거 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집사람 안 변하더라고. 근데 우리 집사람이 하나님이 변하게 하시려고 방법을 연구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 강력한 성령이 붙들리니까 막 애들한테 예수 믿어야 돼 하니까 애들이 수업 시간에 뒤집어지고 방언하고 하니까 학교에서도 감당이 안 되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보고 집에서 좀 요양하고 오래요. 우리로 쉽게 얘기하면 집에서 요양하는 거지, 우리로 이야기하면 뭐냐 하면요, 가택연금된 거예요. 좀 제정신 들면 오라고, 예? 그냥 집에 있으래요. 그리고 우리 집 사람한테 뭐라고 학교에서 이야기하느냐면 우리 집 사람한테 밖에 못 나가도록 감시하고 집에만 있으라고. 이 성령 처음 받으니까 이 어떻게 못하니까 좀 절제할 수 있도록 붙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이해는 돼요. 너무나 강력한 힘이 왔으니까. 그 있는데 참 가끔 이제 생전 잘 이야기는 안 하는데 한 번 하면은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나한테 꼭 물어요. 지금도 그러냐고. 아니에요. 근데요, 학교에서 한 3일쯤 됐는데, 이 성령 받고 난데 한 3일쯤 되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집에서 좀 요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집에 있었어요. 집에 있는데 이제 이거 참, 기도원이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 하죠. 교회에서는 정말 이런 이야기가 내가 아무리 성령 받았지만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 근데요, 집에 있는데 1km가 넘게 떨어져 있어요, 학교가. 근데 벽도 있고 내가 3층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그리고 학교하고 거리가 있고 학교가 있는데 집에 있는데 학교 교무실 광경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이거 비디오 설치해 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아까 1080명쯤 되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양쪽에 나누어져 가지고요, 서로 뭐냐면 미쳤다, 아니다, 진짜 성령 받은 거다, 이 양쪽이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난리도 아니에요. 난 그걸 비디오 설치한 것처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나한테 잘하던 사람이 내 욕을 제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인간은 믿을 게 못 된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참 기막힌 일이 벌어지는데요, 마치 성경에 아랍 나라가 어디로 쳐들어올 것을 엘리사가 도단 산성에서 기도하다가 아랍 나라의 그 작전 짜는 거 보는 것처럼 똑같아요. 하도 안 믿으니까 너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진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한테 누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집 사람 변화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감 선생님이 걱정되니까 이제 집에 좀 못 나가도록, 아까 쉽게 하면 가택연금인데 집에서 이제 절제될 때까지 집에 있으라는데, 교감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었어요. 이제 책장을 탁 덮더니 2교시 마치고 난 뒤에 교감 선생님이 신교감인데, 교감 선생님이 아무래도 내가 한번 내려갔다 와야 되겠다, 상태가 좀 좋아지나 어떠냐 한번 봐야 되겠다고 내려오는데, 내가 이제 중계방송을 하는 겁니다. 여보, 신교감이 출발했다. 여보,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신교감이 드디어 교문을 나서고 있다. 이러니까 나는 보니까 이제 중계방송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보, 열은 안 나는데 왜 그래? 그래. 내려오고 있어. 신교감이 내려오고 있다고. 그래서 쭉 일어나니까 제발 그러지 말라. 우리 3층인데 1층에 신교감이 1층에 도착했다. 뭐 차라도, 커피는 아니면 차라, 우리 신교감은 커피를 안 좋아하니까 녹차하면 되는데 준비해놔. 그러니까 여보, 제발 그러지 마, 너무 무섭대요. 아니야, 곧 도착해. 그런데 엘리베이터 없는 1, 2, 3층이니까 시골이니까 올라와가 띵동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초인종은 띵동 하니까 딱 이래요. 띵동 하니까 우리 집 사람이요, 나 한번 보고 문은 열었는데, 신교감이 들어오니까 문은 열었는데 나 한번 보고 신교감 한번 보고 나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해, 빨리 모시고 돌아, 모시고. 근데 강력한 성령의 힘이 오니까요, 내 혓바닥이 구멍이 뻥뻥뻥뻥 뚫리는 거야. 고열에 시달리는 것처럼 강력한 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교감이 들어오는데, 이 선생 괜찮아요 하고 들어오는데요, 앉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랬더니 우리 집 사람은 벌써 그래가지고 신교감 앉아있는데 신교감 안 먹어 내보고, 신교감 뭐해, 빨리 차를 내놓고, 괜찮아, 전에 괜찮네. 그래요. 괜찮아, 괜찮아요. 우리 또 신교감이 앉아있는데, 우리 신교감이요, 자식 문제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어요. 우리 신교감 가슴이 시커멓게 멍든 게 탁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신학교 안 갔으면 꼭 무당 점쟁이 하는 것처럼 된다. 신교감 보고 내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입에서 이게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신교감 걱정 안 해도 돼. 둘째 아들 좀 있으면 해결돼. 괜찮아, 괜찮고, 괜찮겠지 이러고 있는데 시커멓게 멍든 가슴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이제 뭐 이야기하다가 밖으로 나가고 신교감 나가고 이제 문을 탁 닫자 우리 집 사람이 땅바닥을 치면서 막, 하나님, 오대를 믿었던 내가 잘못 믿은 겁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야, 뒹구는데 속이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회개해야 돼, 회개. 성령 받아야 돼, 성령.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또 그때는 말이 안 나오고 랄랄라 막 나도 모르게 막 방언으로 그러니까 막 이쪽 뒹굴고 저쪽 뒹굴면서 막 회개하다가 우리 집 사람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때부터 달라지더라고.
5대를 믿었던 집안의 여자도 아까 그랬죠.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 안 했겠어요? 유대인들은 기도 안 했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족장들이고 조상적부터 믿는 사람들 1회에 2번씩은 금식하고 대단하지만 무슨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세상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집사람이 이야기만 하면 아멘이에요. 무조건 아멘이에요. 뭐가 어떻고 뭐가 다 서져붙어 무조건 아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이런 이야기 처음 하는데 오늘 기도 오니까 이야기 하면요, 그 목사님 요즘도 그래 보이고 들립니까? 안 보여요. 전혀 그런 거 없어. 근데 내가 일반 목회자하고 좀 다른 것이 있다는 건 필링, 느끼는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가까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건 원하시는구나. 그 세계를 보았던 자로 느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간절히 기도하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여전히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시각을 다 바꿉시다. 믿음의 눈으로 봅시다. 주님의 눈으로 봅시다. 어떤 상황이든 감사의 눈으로 보면 그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와 제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한 응답과 권능으로 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손을 떱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바람같이 찾아와 주시옵소서. 불같이 찾아와 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나같이 주의 삼청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